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큰 성읍으로 악명이 높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음을 보시고 요나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려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일은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는 당시 지중해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았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먼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요나는 배삭을 주고 배에 올라 다시스로 향하는 길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배를 타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나약함과 불순종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과 능력은 온 우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폭풍은 너무나 거세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뱃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배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폭풍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장은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발견했습니다. 선장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죽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선장은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지만 모든 희망을 걸고 그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명을 구하려 발버둥쳤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폭풍이 우연한 재앙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았고 제비는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는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임을 그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요나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들은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요나가 행한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이 큰 폭풍이 일어났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 했었지만 바다는 더욱 거칠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요나의 말대로 그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다가 그 흉흉함이 그쳤습니다. 바다는 즉시 잔잔해졌고 폭풍은 사라졌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를 배에 태웠었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어둡고 축축하며 절망적인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깊은 물속에 던져졌고 파도와 큰 물결이 자신 위에 넘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께서 나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셨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쇠할 때 여호와를 기억했고 자신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자신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외쳤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는 요나의 회개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 죽음과도 같았던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 육지로 돌아온 요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이른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매우 큰 성읍으로서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넓은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길을 걸으며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가장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굵은 배 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도 전해지자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에 앉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맛보지 말지니 곧 물도 마시지 말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금식과 회개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일,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진실한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심히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바랐습니다. 요나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성읍 밖으로 나가 동쪽 언덕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룻밤 사이에 자라게 하신 박넝쿨 하나를 예비하사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미하여 죽기를 구하며 말했습니다. 자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생사를 오갈 만큼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고통에 대해서는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니느웨의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재배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편협한 시야를 넓혀주려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찮은 박넝쿨 하나에도 연민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수많은 백성들과 가축들까지도 사랑하고 아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넓고 깊은 사랑임을 보여주십니다. 요나의 서사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민족과 사람에게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셋째, 인간의 한정된 시각과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 사이의 간극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과 만족에만 집중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미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희도 때로는 요나처럼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저희 뜻대로 살아가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희의 좁은 시각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미워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이기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백성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자비하심처럼 저희 또한 모든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